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2021년 5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54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다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참여 기도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살았던 그런 모든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참된 예배자로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참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하는 우리의 마땅한 본분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고 청지기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함께하지 못하고 기도로 물질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섬기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거룩한 생활과 거룩한 언어로 우리 생활이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내 몸과 가정이 교회임을 선언하고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과 달란트를 마치 내 것인 양 내 인생을 위해서만 허비를 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반주에 맞춰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죄가 보혈을 지나 천국의 의가 되었고 죽음의 두려움이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기쁨이 되었도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는 예표인 예배로 나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어둡고 험한 그 길, 주님의 진리의 빛 속에서 곤고하고 힘들지만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동력으로 그 발자취 따라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29일째 되는 주일입니다. 그처럼 사랑하시던 박달라 마리아와 제자 베드로조차 알아보지 못한 주님의 새로운 외모, 공생의 기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던 모습은 사라지고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 아담의 원죄로 인해 시대를 거쳐 세대를 통해 만들어진 죄악 가득한 세상 속 자신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닌 왜곡된 환경으로 말미암아 기형과 불구와 일그러진 형상으로 편견과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던 모두에게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부활의 원리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 그 제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 하지 않도록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에 찔린 상처를 아름다운 부활의 모습에 간직하신 주님의 끝없는 사랑 어찌 표현할 수 있을지요. 그저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살아계신 주,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믿음 중에 믿음, 부활의 믿음이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심령에 부활신앙으로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등 뒤로 내치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확신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10하루가 지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날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이 제자 저 제자들에게 이곳 저곳에서 부활의 모습을 드러내시려는 주님의 열심을 본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우리 남은 때를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회복에 대한 약속과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미가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미가서 선지자는 주전 8세기에 사역을 했던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활동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미가를 모라셋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라셋 지역은 블레셋 가드 지방의 그 지방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이 도시로 얼마 동안은 블레셋에 속해 있었던 그런 시골입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시골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의 남서쪽으로 35km 정도 떨어진 그런 마을입니다. 미가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귀족 출신으로서 수도권의 왕과 귀족층을 위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농민 출신의 서민들을 위한 선지자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와 이사야의 공통점은 아수르의 침략을 예언을 했고 아수르에게 유다는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으로 전략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던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26장 18절에 미가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미가서 3장 12절의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과 숲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미가 선지자 시대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후에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이 파괴되고 주민들이 사라진다는 그런 선포를 듣고 이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여겨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거가 없이 예레미야 스스로 만들어낸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들이 미가서 3장 12절을 인용하면서 미가도 당시에 예레미야와 비슷한 그런 내용을 예언을 했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레미야 개인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되어지면서 예레미야가 목숨을 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배 미가 선지자 덕분에 후배 선지자 예레미야가 위기를 모면한 그런 경우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미가서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었고 인정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미가는 이스라엘 통치자들의 아주 처참한 그들의 죄악을 보았습니다. 미가서 3장 2절 이하에 있습니다. 당시의 통치자들은 공의를, 정의를 몰랐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모두 뇌물을 받고 재판을 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은 돈을 위해서 점을 치는 그런 상태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미가가 활동한 시대는 국제정세는 불안하고 사회가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경제는 계층 간의 분열이 심하고 사회의 도덕적 부패와 불의가 가득했으며 특별히 상류층의 부정과 죄악은 심판의 메시지를 자초했습니다. 미가는 이러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정의를 부르짖고 진실된 도덕성의 각성과 예배의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것을 예언을 했고 특별히 미가서 5장 이전에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까지도 예언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의 예방을 받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탄생지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미가서를 보고 그 장소 베들레헴을 찾아냅니다. 이것 때문에 헤롯은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그냥 돌아간 것을 알고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산의 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참사를 일으킵니다. 미가는
미가서 2장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의 그 농과 집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재앙을 선포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들은 결코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미가에게 다시는 그런 예언을 하지 말라고 압박을 하고 핍박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진 그대로 전하는 직분입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는 세상에서 외면을 당하는 것을,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감수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이 의도적으로 불의한 일을 만들어서 접근하고 침략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명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멸망시킬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미가서 2장 10절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망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자, 이 말씀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써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회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에 반드시, 개역성경에는 정령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반드시, 이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아마 여기에서도 보이지 않게 미가 선지자의 정말로 철저한 중보의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예언을 합니다. 미가는 하나님이 핍박에서 살아남은 자, 쫓겨났던 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약속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옴으로써 일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이루어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때입니다. 그때는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회복의 대상은, 이 회복의 대상이 남는 자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부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인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고통을 당하는 중에서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자만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 편에 서서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그 고통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곳에 와서 이 노예의 신분으로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끝까지 남는 자, 돌아온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반면에 하나님께서 신앙의 훈련을 시킴으로써 시련을,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기회인 줄로 알고 이 시련을 이겨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이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남은 자를 한 장소에 모으신다고 합니다. 오늘 미가서 2장 12절에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스라는 에돔의 한 도시로서 매우 비옥하고 아주 좋은 초장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남는 자들을 한 처소에 두는데 그곳이 마치 보스라와 같이 궁핍함이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한 처소는 신약적으로 온 인류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흩어진 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셨습니다. 즉 유다인과 이방인을 차별 없이 하나로 묶으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회복의 방법으로는 먼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손들어 가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회복은 이스라엘이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할 일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은 자들의 앞길에 놓여져 있는 모든 어려움을, 모든 궁핍함을, 모든 고난을 제거하시고 이스라엘의 백성을 바벨론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이 BC 538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옴으로써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오늘 미가서 2장 13절에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길을 여는 자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하시고 또한 부활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시는 지도자시요 생명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자리에 앞장서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앞장서신 것입니다.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미가서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과 공포와 위기 속에서 그들의 죄 문제로 그 고난을 만났지만 그 현실적인 고난과 고통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그들이 받은 상처와 그들의 이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만나고 있었던 그런 흔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한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남은 자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온 자들을 말합니다. 저는 이 미가서의 결론을 미가서 마지막에 있는 6장 8절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지난주에 아모스에 대한 설교 말씀을 하면서도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을 결론 부분으로 삼았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미가서 선지자와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비슷합니다. 미가서의 이 사회는, 미가가 몸담고 있던 그 시대는 우리의 사회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던 미가 선지자는 사회의 부조리와 도덕의 붕괴와 피상적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도시들이 황폐해질 것이며 주민들이 잡혀갈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이런 사회, 이 나라 여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미가 시대와 별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생각을 진하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의 부조리와 도덕의 붕괴와 피상적인 예배를 통해서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이 동원되는 그런 시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그리해서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고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을 만나는 그 메시지와 그 환경과 그 교회가 아니라 황폐해질, 또 피상적이며 형식적인 예배에 사람을 의식한 예배에 익숙해져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들도 정말로 영적으로 황폐해진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이 뭐냐? 땅의 풍요를 거두어갈 것이다. 사회 경제적으로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나라 전반에 걸쳐서 총체적으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전염병을 통해서 각 나라의 경제가 정말로 밑바닥을 향해서 떨어뜨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완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나라의 주민들은 좌절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지 않는 고통이라고 해서 벗어나는 고통이 아니라, 먼저 내가 고통을 만나지 않았다면 고통받는 자들을 품고, 고통받는 민족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들과 같은 그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심판을 증거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미가서 7장 20절에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자,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인애를,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이라는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로 이 미가서가 맞춰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하시되 심판하시되
우리의 결국은 희망으로, 우리의 결국은 회복으로, 어떻게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붙들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남은 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남은 자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사랑으로 인애를 베풀어서 희망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나와 내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들여다보게 하시고, 나와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서 나라와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 땅끝까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의 회개를 통해서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공동체가 깨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과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하는 그 땅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철저하게 나라와 민족을 그 땅끝까지 이르는 그 주님의 귀한 발걸음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철저히 말해주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회복의 놀라운 축복을, 회복의 놀라운 미래를, 회복의 놀라운 현실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허물뿐인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찬양과 기쁨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 땅에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온 땅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에 기도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과 징계를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또 그들 앞에 둠으로 인해서 견디고 끝까지 주님 앞에 주님을 찾는 자들,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편만하게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찬송입니다. 우리 봉헌 찬송을 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봉헌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준비된 예물 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담겨져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복받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통해서도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인색하거나 욕심으로 아까운 마음으로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태중의 열매를 축복하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진로를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드 나라의 사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차드에 남겨진 세 가정의 우리 선생님들 가정과 교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를 바랍니다. 알제리 파송 우리 선생님들과 모로코에 사역하는 우리 선생님 가정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바랍니다. 허은선 선교사님이 5월 달에 한국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바랍니다. 교회 창립 기념 우리 성도들의 달란트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2분 이내 동영상으로 제작하셔서 5월 20일 목요일까지 목사님 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해서 1등, 2등, 3등 인기상은 혼학 상품권을 드리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도 상품이 주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축도로 찬송가 1장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고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질책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회복의 말씀을 증거하시며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회복의 잔치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회복의 말씀에, 회복의 선언에 동참하여서 축복과 감사와 희락을 누리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태중의 열매들 위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